자, 그러면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PPT는 제가 요한복음 본문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좀 내용이 길기도 해서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은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외의 본문은 제가 PPT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건 PPT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흥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히브리서 나누면서 그 말씀 이제 아마 이번 주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올라올 텐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듣다가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읽으신 그런 내용들이 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요한보다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더 거부 반응이 나오고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히브리서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보여줄 줄 알았어요.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부르니까 오네요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시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눈으로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고 내가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이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자신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엔 약간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가 오랫동안 그렇게 나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마음의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고 제자들 안에 계신 거고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내 안에 아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면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꺼내는 거죠? 말로 꺼내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내 말이 영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꺼내는 말이 아버지가 담겨져 있고 그 말을 너희들이 받아서 먹어서 너희가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절박하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한복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때쯤에 천사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고 호령해서 나타나서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너희들이 내 아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드러내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았네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허탄하고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뭔가 신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지. 근데 진짜 진리는 그게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소화한 그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많거나 뭐 전도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이유가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눠서 그걸 먹고서 자기 어떤 구원의 생명의 떡으로 받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해서 우리 교회 역할을 말씀 나눔 공동체로 이렇게 저희가 교회 이름 위에다가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나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음성도 못 듣고 형상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아침이 되면 제 아이에게 나가기 전에 뭘 좀 꼭 먹고 가라. 정 싫으면 두유라도 먹고 가라. 아니면 뭐 비타민이라도 하나 입에 넣어라. 뭐 제가 저보다 이제 제 아내가 주로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아침 먹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어렸을 때는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게 아버지가 참 이렇게 고맙구나라는 생각, 따뜻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게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밤마다 라면 끓여 먹는 그 버릇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저녁이 되면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꼭 지나치시는 몸이 없어요. 밤에 라면 먹지 말라고, 그거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먹는 라면이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꼭 저는 밥을 말아 먹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살이 쪘지만 그때 말라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라면을 꼭 밥 말아서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에요. 그럼 또 목이 이렇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콜라를 하나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한 잔 딱 하면은 좋죠. 그러면 이제 혈압이 막 오르겠죠. 아마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속이 안 좋았나 봐요. 맨날 헛구역질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라면 되게 안 좋고 저녁에는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알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매일마다 굳이 하셨던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렸으니까 튀겨져 나가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로 생각했지 그게 사랑으로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아이한테도 제가 뭐라도 꼭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빈속으로 다가고 이런 게 저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되게 나를 아끼고 생각했나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이 참, 여러분도 큐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큐티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아마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그랬는데, 성경 딱 피고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주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구약 내내 우리가 뭐 성경을 6,000년으로 놓고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럼 그 전의 시간들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맨날 보고 딸딸딸 외웠어요. 정말 말씀에 아주 젖어서 살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왜 내가 메시아인지도 아예 너희는 감을 못 잡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볼품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자였단 말이죠. 근데 와서 당시에 뭐 그 바리새인들 아주 똑똑한 그런 율법사들 앞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은 말씀을 그따구로 알고 있느냐, 말씀을 고작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더니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율법에 적혀있는 그 안식일을 네가 마음대로 망가뜨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거죠. 저거는 이단자고 이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럽히는 자라고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 갖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건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다가 어떻게 안식일에 저렇게 밀을 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제사상이잖아요, 그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제단의 떡을 먹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거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이 뭐냐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안식일 날 쉬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쉬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욥기 말씀 나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고 질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에 그 밑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이 아래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해서 물은 무조건 아래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래서 위로 흐르라 그러면 그렇게 흐르기도 하는 거예요. 해가 동에서 서쪽으로 뜨고 서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조차도 하나님도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 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자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제사가 아닙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제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제사나 모든 신앙같이 기도나 찬양이나 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주변에 뭐 대단한 예배, 막 화려한 예배 이런 거에도 너무 치우칠 필요 없어요. 그 본질이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구약에 아주 제사가 아주 신물이 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노래와 화려한 음악과 악기와 막 시끄럽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예라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뭐 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도 시끄러운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본질에 대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켰는데 네가 뭔데 안식일을 마음대로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교만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가 왜 함부로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안식일을 함부로 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이게 자기 의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걸 이렇게 찝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껍데기는 있는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잘 드렸잖아요. 네 대학 때 한참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 주일을 가긴 가야겠고, 저도 이제 큰 교회를 좀 나갔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가야겠는데 이제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좀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부 예배 늦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3부 예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죠. 2부 예배 끝나기 전 축도할 때 들어가서 축도 받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아니 예배를 못 드렸으면 3부 예배 다시 시작해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싫으니까 3부 예배까지 또 기다리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늦게 들어가서 축도받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참 우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동안 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말 안 듣고 버릇 없고 싸가지 없고 자기만 알고 악랄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희가 자꾸 유대인들 구약 얘기하면 막 유대인들이 굉장히 악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당시 종교인들이 악하고 신약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굉장히 선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선행이요, 절대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아예 잘 모르고 거짓이었지.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레위기 그 율법서를 보면 1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희는 내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가 떨어진 포도 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추수에도 남겨두라는 걸, 사람들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게. 계속 읽어볼게요.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말도 하고 막 경쟁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거짓도 하고 또 경쟁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계속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다.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날 앞침까지 갖고 있지 말라. 듣지도 못한다고 해서 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한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마라. 다만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또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 있다 해서 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나는 내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 구약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만 내 이웃을 꾸짖어 내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하라.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원한 있으시면 이제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거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다. 신약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미워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똑같더라는 겁니다. 복수하고 원한 품지 말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유대인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차갑고 냉정하고 버릇 없고 예의 없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안식일의 논쟁처럼요, 그들의 신앙에 예수님이 이제 뭘 꼬집냐면,
신앙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볼 때 제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읽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두꺼운 성경이요, 예수에 대한 얘기밖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신앙은 뭔가 착해야 되고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인격이 성숙해야 되고,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더 착하고 성숙하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아주 세고 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행을 강조하던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막 선한 사람이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의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 착한 일을 갖고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가져서 그걸 영적으로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꾸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사랑이고 성령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체득하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구나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다고요. 그건 우리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뭘 하고 일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몫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면, 글씨 쓰다가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가서 손 씻고 샤워하고 그러고 다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믿음과 그 경외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각박했을까요? 지금 치열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보다? 지금 오늘날 이 만몬이라는 이 돈에 잠식된 세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질적이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당시에 그들의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보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지금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봤다는 거예요.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 왔으니까, 당황했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일 줄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떻죠? 부활하고 나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선지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말씀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예수님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도 나름 비판적 설교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외부적으로나 보면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러는 거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예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람들이 말씀 듣다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거듭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잖아요. 자, 한번 금식에 대한 예를 통해서 제가 좀 간략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사야 5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임하여며 또 내 고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금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뭐냐면 그냥 밥을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좀 깊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이 두 말씀을 왜 같이 읽었냐면요, 금식의 말씀과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금식을 할 때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안 먹고 그 괴로움을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먹는 그 양식을 좀 나눠줘서 어려운 사람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저기 어려운 나라에 보내서 그들과 그 음식을 나누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와 고통과 멍에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을 하라는 건데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멍에를 풀어주라는 얘기를 하지?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잖아요. 진짜 금식이 뭐지? 그냥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유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래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리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제가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또 더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쓰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듣고 근심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이제 다 팔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재물을 다 팔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시려면 재산 다 처분하시고 구원받으실 건가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도 거만해 보여서, 버릇이 없어 보여서 아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한번 네 재물 다 팔고 나 따를 수 있겠니라고 예수님이 도전을 한 걸까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가?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지금 요 얘기가 여러분들 집중이 잘 안 되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시면 조금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돈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분이 많나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주변에, 예수님 주변도 그렇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시고 많이 잘 쓰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돈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의 자신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 더 지킬 게 있나요? 저 정도면 구원받는데 문제 없죠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내가 쌓아온 업적과 내가 쌓아온 선으로 가득 찬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영적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가 아니고요.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착해. 내가 너무 말씀을 잘 지켜.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자존심 센 사람 많습니다. 아주 돈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감히,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걸 성경이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더 구원해서 구원받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러니까 갑자기 근심해서 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돈을 다 팔라고 하셨나 보다, 돈을 다 주란 얘기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고하고 영적 부자들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이었겠죠. 누가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는 뭐 하죠? 맨날 잔치를 해요, 집 앞에서. 근데 나사로는 맨날 그 잔치에서 떨어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사는데 누가 구원받죠?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거지만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왜 거지가 구원을 받고 부자가 잔치해주면 좋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고 먹고 잔치하면 좋은데 성경이 거지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거지가 왜 구원을 받아요? 뭐 믿음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거지로 살다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적 가난함, 영적 애통함.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의 가난함을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너무 잘나고 가진 게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실 크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물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러지 않는 한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믿고 살아요. 돈이 더 중요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는 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부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면 그 어려운 이웃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한번 나눠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까요, 여러분?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왔고 사역을 해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는 그 자기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마음이. 진짜는 뭡니까?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손대고 톡 건드리면 여러분들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게 욥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톡 건드렸는데 욥이 그냥 영혼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려고 톡 건드리잖아요. 완전히 부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뭔가 인원이 쉽게 늘지 않는 거 이런 마음인데 또 하나님이 마음 먹고 톡 건드리면 또 모르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톡 건드렸더니 그냥 확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그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갇힌 자들이 살아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진짜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인간적 이야기, 그리고 그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금하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금식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가난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배부른 자고 그게 진짜로 금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금식을 하는데 오락을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 오락이라는 말이 누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했어 뿌듯해, 그걸 성경이 오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락. 내가 이렇게 기특해, 내가 30일을 했어, 내가 일주일을 금식했어, 그걸 오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깊이 있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는 들으면 저건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겠구나라는 게 그냥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껍데기로만 들리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듯이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도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도 그래, 선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말씀의 본질과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더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하도 말을 반대로만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죽기 전에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은 내 무덤을 연못에다가 물가에다가 대달라고.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니 유언은 지키겠다고 하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비만 오면 우는 거예요. 엄마는 반대로 할 줄 알고 반대로 얘기해 줬더니 또 그건 또 고지고대로 들어서 비만 오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이요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지옥 문을 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구나. 너희 안에는 말씀이 없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냥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말씀을 봤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곱씹어지고 내 안에 소화되고 내게 생명으로 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저 한번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오래들 하셨고 또 짧게 하신 분도 있고, 근데 한번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가 그냥 껍데기 신앙만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신앙이 멈춰 있었다면, 제 신앙이 안진뱅이처럼 앉아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무의미한 신앙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진지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의 마음도 뜨끔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받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있구나.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메마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 주님과 연합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